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봐오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생각을 꼭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의 소원이 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짜 이러이러한 모습을 갖추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편지를 진지하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편지를 읽든지 듣든지 하기가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게,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큰 일꾼이 된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고 또 자기를 대적하는 유대인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자기들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진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는 입장에서는 바울의 잘난 모습을, 그 잘난 척하는 말같이 들리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에 벌써 바울의 말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바울을 대적하는 마음 가지고는 바울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게 귀에 안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다 싶어도 마음에 받아들이고 싶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음이 완고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말이사 잘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안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바울의 편지를 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편지를 로마서나 이렇게 고린도서나 갈라디아서나 골로새서나 이렇게 바울이 쓴 편지를 쭉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바울의 심정, 어떠한 심정인지 그게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바울은 너무나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함으로써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하였잖아요.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사랑하는지 알아줬으면 좋겠다.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러나 우리가 보면은 이 고린도후서는 자신에 대하여서 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얘기를 하면서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자신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지금 계속적으로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모든 편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그 바울이 쓴 편지의 그 내용을 보면서 복음을 깨달아갈 수 있으며,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그리고 정신 차려서 나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고 싶다, 이렇게 믿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두고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틀어서 오히려 바울을 음해하면서 이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고쳐주고 복음을 바로 알려주는 것으로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후서 전반부에서는 바울이 자신의 얘기를 하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지금 고린도후서 전반부에서 계속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의 그 고린도후서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자기에 대해서 다 그 자신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함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부터 이제 바울이 변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를 들리려고 했다가 들리지 않았던 그 부분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 상황을 다 알고서 자신에게 보고하였을 때에 이제 자신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바울의 마음을 알고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그리고 자신에 대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그 입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가 보면은 자신이 새 언약의 즉 복음의 일꾼으로서 율법 조문으로 말미암은 직분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같으면 교회 나오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교회 나와서 그만큼 열심히 봉사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됐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이 복음을 새 언약을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지금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바울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떤 나이예요? 교회 나오면 되잖아. 저들이 잘 믿든지 못 믿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교회 나오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지만은 율법 조문으로 직분을 가진 사람들도 영광은 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진 성경으로 말미암아 이 직분을 가진 우리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저들이 영광이 있지만은 저들은 뭐예요? 율법 조문으로 말미암아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이 율법이 온전한 주인공이신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가이드적인 농학 선생의 역할만 할 뿐이지 실제적인 예수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이 어디까지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이 새 언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예수를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지만은 당신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읽지만은 그래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은 곧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당시에는 구약이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무리 그 성경을 읽어도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조문으로 말미암은
그 직분 거기에 메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메시아는 아는데, 메시아는 바라는데, 메시아가 오시기를 바라는데, 메시아가 와도 발견치를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들도 있고 여러 참 열심히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서기관들도 있었지만은, 저들이 하는 행동에 있어서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의식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구제도 하고, 남보다 더 드러나게 더 열심히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오히려 저들의 속에서는 화가 일어나서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모른다.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기는 알지만은, 오기를 바라지만은 정녕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걸 왜 모르느냐? 바울이 말하기를 저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수건을 덮어 쓴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건을 덮어 쓰고 있으니까 저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저들의 마음이 완고해서 수건을 덮어 쓴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설교에서 시작하면서 얘기했지만은, 내 마음이 열려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난 저 말 듣기도 싫어. 저 사람 말은 잘해. 그런데 나도 말은 잘하는 거 인정하지만 나 저 사람 무조건 싫어. 마음이 닫혀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율법 조문으로 말미암은 그 사람들도 영광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진정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저들이 거기까지 돼요. 더 이상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버려요. 예수님을 대적해버려요. 그리고 이 바울 시대에 와서는 바울을 대적하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되어져 버려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오히려 더 잘생기고,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빨리 알았으니까 더 잘생기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을 도로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렸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입장이냐 이 말입니다. 그 안타까움이 로마서에 그대로 다 적나라하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바울이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예수님께로 주께로 돌아오면 이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수건이 벗겨지고 그것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나의 주라고 고백할 자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여 하고 고백하는 것, 이것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4장에서 보아도 알 수 있지만은, 어두운 데서 빛이라고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과 같이 빛이 있으라, 흑암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고 명하였더만 빛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처럼 그렇게 명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바라보면서 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야,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그것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말한 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즉 예수가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건 원래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게 감추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이 감추어진 이 비밀, 이 예수, 이 복음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지 않고서는 내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생생하게 내게 전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눈으로 본 바가 되어지고, 내가 마음으로 생각한 바가 되어지고, 귀로 듣는 바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이게 진리다 하는 것을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이거는 공부 많이 했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이 빛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더 깨달아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교만하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배가 익으면 이걸수록 무릎을 꿇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복음을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였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동적으로 엎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로 이것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도 믿기가 힘든데, 나타나지 않은 감추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증거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신학교에 있는 그 교수들이 알아가는 것이,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더 깊은 것은 없어요.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수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그 교수들은 드러난 거,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하는 부분은 그 교수들이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고고학적인 것을 또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함으로써 다른 사람보다 더한 지식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깊은 것, 그 속에 문자적으로도 알 수 없고 눈으로 보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고고학을 연구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그 깊으신 뜻은 오직 성령으로 말되는 거다. 그러니까 교수들이라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그것은 없어요. 그 깊은 것은 없어요. 그건 알아요. 이렇게 알고 나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면서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그 바울이 표현하기를 어떻게 했느냐? 이 보배를 질그릇 같은 나에게 이 당겨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 보배를, 이 말씀 깨달은 거, 내가 이 예수에 대해서 더 알아가는 거, 이게 너무너무 귀하니까 이게 다른 사람은 몰라요. 이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기만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너무 좋은데 보여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은 그 4장 후반부에 나오지만은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나로 하여금 더 생생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으로서의 그 바울은 그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면 이 예수가, 내가 깨달은 이 예수가 내 안에 역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날마다 예수의 그 짐을 짊어지면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알지 못하는 이 비밀, 이걸 체험해보지 않고서는 이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바울은 삼천천에 대해서 자기가 언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갔다 와본 사람끼리 아니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달아 가는데 하나의 법칙이 있는 거죠. 이 법칙이 복음과 달리 내가 40일 금식하고 막 철회하고 이래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깨달아 본 자만이 아는 것인데 발견한 법칙이 뭐냐? 내가 예수를 위하여 목숨을 잃을 때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가운데 산다는 것을 바울이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느끼기 시작하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하던 것, 지금까지 나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는 것은 내가 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다.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제가 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 것이지만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의 말씀 그대로를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을 때에 오히려 산다는 거죠. 그게 뭐냐? 내가 죽을 때에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하고도 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죽을 때에 예수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을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죽지 않고서, 내가 죽는 그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나를 부인하지 않고서,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져보지 않고서 내 안에 예수가 산다는 것을 느낄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는 알았잖아요. 들었으니까 지식으로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느끼는 것은 바로 바울과 같이 자기가 주를 위해서 죽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봐야 돼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이러한데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나는 죽어봤나?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죽어봤느냐? 그러면은 자신 안에 자기 안에 예수가 살았다는 것을 그 사람은 분명히 체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바울이 전하는 바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주를 위하여 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있는 말씀처럼 감사 맥주 감사 줄 때도 그 골로새서 3장을 보았는데 거기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느냐?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죠.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지 말고, 그렇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명령으로 주어져요. 너희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 사람들에게는 명령으로 주어지는 거. 그만큼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산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부활이 있다는 거죠. 이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 때에 이 땅에서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고 또 끌어들임을 당하고 그래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도 주만 위해서 살아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은 죽고 예수는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을 했지만은 내가 핍박당할 때에 정말로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자신이 너무나도 강하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느끼게 되어질 때에 그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당신에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좋다. 그런데 나는 주를 위해 주의 이름으로 살고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 내가 예수의 이름을 살아가. 다 흔들리지 마. 얼마나 안타까워. 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닫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그 가는 길을 주의 뜻대로 가는 길을 방해한 자는 모압과 암몬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 죄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 것을 느낄 때에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여요. 이걸 깨달아가면 아닌데. 내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주의 뜻대로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의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을 방해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는 저 사람 안타까운 거죠. 정말로 육신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육신에 속한 자이든지 아직까지 육신의 그 소욕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이든지 예수가 없는 자, 그 사람 얼마나 두려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잘 믿고 잘 믿을수록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그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나는 내 그 사람은 후패하여져 간다. 세월이 가면서 내가 늙어져 가고 쇠약해져 가고 뭐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면이 많이 발견되지만 그러나 늙어지는 것을 그 사람이 후패하여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낙심하든지 실망하지 않는다. 왜?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늙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이 후패하여 가면은 팔팔한 사람, 혈기가 많은, 혈기 왕성한 그 젊은 사람들에 비하면은 부끄럽죠. 나이 많으면 냄새도 나고, 나이 많으면 뭐 어지간한 거 젊었을 때 했는 것도 못하고, 큰 힘, 뭐 무거운 물건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걷는 거나 뛰는 거나 그것도 못하잖아요. 눈도 어두워지죠. 귀도 잘 안 들리죠. 기억력도 별로 없죠. 그런데 알아야 되는 것, 그 사람은 이렇게 후패하여져 가는데 속 사람은, 내 영혼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더욱더 홀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기쁨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그 하나님과 그 깊은 친밀한 교제, 그 교제는 더욱더 가까이 친밀하게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니요. 난 지금이죠. 왜? 내 영혼이 주를 날마다 배웠기 때문에 젊었을 때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나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내 육체는 젊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이와 같이 못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없다. 왜? 하나님과 교제하면 이 교제가 친밀함이 더 좋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연약해지고 또 부족하고 또 내가 실수도 하고 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도 받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같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아이고 저렇게 예수 믿는 척 하더라도 뭐 부자도 아니고 뭐 건강한 것도 아니고 아이고 뭐 예수 믿을 별거 있나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괜찮다. 오히려 소외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소외당하고 어떠하다 할지라도 괜찮다. 왜? 내가 그것을 이기고 오직 주만을 끝까지 바라볼 때에 그것이 내게 상급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그 환난이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이런 믿음의 확신이 가지고 살아갈 때는 낙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걸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그리고 지금 안전한 것에 그리고 편하게 사는 것에 믿음이 없으면 그런 것들에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잠시 머무는 이 세상에서의 장막에 집착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음으로써 내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하고 9절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살고 죽는 것에 큰 문제가 아니고 그 살고 죽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 사느냐 주를 위해 사느냐 죽느냐 하는 그게 더 중요한 것이다. 내 오늘의 삶이 주를 위한 삶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삶인가 무엇을 위한 삶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바울은 자랑할 것이 뭐야?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그럴까요? 내가 육체를 가짐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난 점이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 약할 그때에 내가 약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내가 약한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약한 것 때문에 소외를 당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고 하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연약하여서 여기에 소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이 연약한 존재가 이 부족한 존재가 이 못난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쓸모없게 여겨지는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 오히려 그때에 더 매달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8절을 보면은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사망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환난을 당한 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환난을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바울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바울아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나만을 바라봐라. 나만을 의지해라. 하는 그것이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몇 퍼센트 믿습니까? 믿지 못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즉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성스를 달라 하면 내가 돌을 주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잘못되게 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망하게 하겠느냐. 어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어찌 성경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즉 그 말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찌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리고 내가 잘못하여서 구름텅이에 빠졌다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때에 야 이놈아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너 같은 놈 필요도 없다. 네가 몇 번째냐? 얼마나 나를 배반했느냐? 아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그 종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탕자를 대하는 것처럼 씻기시고 입히시고 좋은 음식을 내어놓으시며 오직 아버지의 그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이 어찌 인간보다 못하겠느냐 이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나에게 징계를 하실 때 어찌 악한
뜻을 가지고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정녕 하나님을 아는 자요, 예수님을 믿는 자이면 하나님 생각이 날 때 돌아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래서 나만을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고 살고 내게 영광 돌리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바로 그 영광을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시고자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경우에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한 번만 절해라. 내 왕의 체면도 좀 살렸다고.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건 잘 안다. 그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한 번만 신상 앞에 절하고 살면 안 되겠느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왕의 마음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의 명령이 분명히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다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왕 체면 한번 살려달라는 것이죠. 만약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의 그 마음하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살기 위하여서 그 말을 들었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왕이시여, 왕의 말도 잘 알겠다. 그러나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마음을 굳힌 거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이럴지라도 절을 하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사 저들을 살려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때에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는 것이 뭐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네 목숨보다 더 사랑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하나님께서는 이 전부를 드릴 수 있느냐고 시험하시겠죠. 그때에 자신과 막 싸움을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아멘 죽을지라도 내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십니까?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일일이 그 마음의 중심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복음을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알고 계시냐? 하나님의 약속과 그 법칙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 사람 교회 다니더니만은 하나님에게 미쳤다. 그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 부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또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살기가 힘든다고, 피곤하다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을 따라 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 소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귓가에도 들려져야만 합니다. 자기처럼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을 사망에서 건져 생명 가운데 살게 한 일이 적은 일입니까? 그 은혜를 잊으시렵니까? 무엇이 그 은혜를 외면하게 만드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강건하지 않으십니까? 너희가 다시 살았을진데 어찌하여 땅의 것을 찾느냐는 성령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하는 그 외침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15절 말씀처럼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오직 자신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를 위하여 살라는 그 음성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지금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져 있습니까? 정말로 바울의 말처럼 땅의 것을 외면하고 오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계십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복음을 깨달음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뭐냐? 복음 전하였어. 저들이 예수 믿게 되었어. 그게 하나님과 화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져서 살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도 그 시대에 말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 더욱더 그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진, 바울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시점입니다. 여러분, 이 전염병 때문에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거 보죠. 하나님의 K-방역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인간의 손으로 거부한다고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알고 각 교회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졌는가?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졌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정신 차려서 오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온전히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 깨달으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몇 년 동안 더 젊게 살 줄로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님 앞에 서게 될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 앞에 살더라도 죽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살리라. 나는 주님께로 나아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세상 사람이 날 보고 미쳤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리라. 그 마음 가지고 죽더라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 마지막 장면이 우리들에게 보여진다면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놈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 마음을 내가 받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을 아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정말 여러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들, 문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넘치는 그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부족하고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앞으로는 어떻게 되지요?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되지요? 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너무 약해서.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목소리를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순전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이여 저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